오늘과 함께 약속했듯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의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반짝이는 별이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근데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의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럴 때 묻곤 하지, 왜 창공에서 빛나는 저 별에게 갈 수는 없는 것일까? 피카소의 말년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았던 시간들을 보내는 피카소가 왜 별에게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별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별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지 않은가요? 이 시간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별들,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을 또 그 안에 담으시고 어떤 원리 속에서 그것이 움직여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만나는 별들의 숫자를요, 과학자들은 8,000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8,000개는요, 별의 밝기 중에서 이 구분을 했을 때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들어있는 별들의 숫자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북반구, 아래쪽을 남반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북반구이죠.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4,000개 정도, 4,000개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4,000개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들이 모여있는 군집을 성단, 그런데요, 이 성단들이 또 모여있는 군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은하입니다. 그럼 이 은하 속의 별들은 1천억에서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주에는요, 1천억에서 2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또 1천억 개가 있답니다. 그럼 별의 숫자는요, 1천억 곱하기 1천억의 숫자예요. 일베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숫자, 무수히 많은 숫자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하늘에 별만큼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천문학적인 숫자. 그런데요, 그렇게 다른 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북쪽, 남쪽, 북반구, 남반구,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성의 의미가 뭐냐면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천체라는 뜻입니다. 태양처럼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빛을 어떻게 만들어낼? 우리는 그 원리를 태양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은 이렇게 붉은색이 아닙니다. 백색입니다. 빛이 다 모여있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백색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필터를 끼워서 그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태양의 크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태양의 오른쪽 위쪽에 점으로 살짝 찍힌 거 보이시나요? 그것이 지구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지름, 태양이라는 곳에 지구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우면 109개를 세워야지 지구하고 지름이 같다고 그럽니다. 태양하고 같은 거죠. 질량은요, 33만 배다라고 이야기하죠. 부피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그릇에 지구라는 구슬을 집어넣으면 130만 개를 집어넣어야지 똑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7% 태양계에서요, 태양이 차지하는 부피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큰 태양이요,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맨 처음에 과학자들이 찾은 흑점을 통해서입니다. 흑점이라는 것은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보다 온도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이 태양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요, 태양이 움직여지는 것 때문에 자기장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자기장이 모여지는 곳에서는요, 빛이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발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도가 다른 곳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요. 흑점은 한 4000도 정도 됩니다. 4000도도 높죠.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흑점이 어둡게 보이지만 지금 지구에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아주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흑점을 통해 가지고요,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하나는요, 태양이 자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자전을 한다는 거. 그리고 자전하는 거와 함께 이 태양이 기체, 플라즈마라는 고압에 의해 쌓여 있는 기체, 고온에 있는 기체, 플라즈마로 만들어진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 우선은 흑점이 돌아간다는 거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자전을 하는구나 알게 됐고요. 극지방과 적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흑점이 돌아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체의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는구나 알게 돼서 기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태양의 안에 핵의 온도는요 1500만 K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기체로 움직여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체로 움직여진 것이 1000만 도 이상 온도에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걸 우리는 핵 융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흑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흑점의 크기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 크기가 지구 크기의 서너 배 이상 된다는 거죠. 움직여지는 것 또 하나 확인했는데 그건 이제 홍염입니다. 홍염은요, 태양의 체층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태양의 움직임입니다. 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동되는 에너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동되겠죠? 에너지가 태양의 대륙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륙권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그게 불꽃처럼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홍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간마다 폭발하고 순간마다 움직이고 저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태양은 빛하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어디서 사용하는 빛과 에너지의 원천이냐면 지구에서 사용하는 빛과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요 태양은 기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기체의 구성 내용들을 확인해 봤더니요 수소가 74%고요 헬륨이 25%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원자는요 너무 양이 작아가지고요 다 그 작은 양들이 조금씩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벼운 게 수소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수소가 1000만 K 안에 있게 되면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중원자가 되고 그 중원자가 4개가 되면 중원자 2개가 되면 헬륨 1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가 헬륨 원자 1개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질량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질량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하고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질량의 변화 때문에 수소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게 융합 반응입니다. 1초에 융합 반응에 의해서 터져지는 소모되는 수소의 양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자들은 4억에서 6억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초에 6억 톤의 수소를 태우는 거죠. 그렇게 태워가지고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 그 양이 200조 킬로와트입니다. 이 200조 킬로와트의 에너지 양은요, 지구에서는요, 수억 개의 원자폭탄이 터져야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200조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고스란히 받아서 사용한다면 9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4만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서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결과를 본다면 태양은 수소, 자기 몸의 일부분이 잘라서 소멸되는 없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빛하고 에너지가 어디로 오나요? 지구로 옵니다. 지구로 오면 지구에서는요 나무들 그리고 채소들 그 잎에서 엽록체라는 곳이 광합성 과정을 거칩니다.
아시다시피 광합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그건 물이 생성되는 거고요. 또 산소하고 포도당이 생성되는 겁니다.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광합성의 결과는 어디에 축적되죠? 식물에게 축적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놀라움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신비하다는 거죠. 근데 더 신비한 건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가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렇게 과일 속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과일을 누가 먹죠? 예,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과일은요, 어쩌면 태양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희생한 에너지입니다. 태양이 자기 몸을 태워서 희생한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빛, 우리가 먹는 과일, 모든 에너지는 태양이 스스로를 희생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로 돌아가면 항성, 그건 태양과 같은 원리로 빛을 만들어내는 천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별이죠. 그러면 별들도 태양과 같은 원리로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들도 스스로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빛이 우리를 살게 하나요? 별빛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태양 말고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은 4.3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광년요, 그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9조 5천억 킬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비행기의 속도로 따라간다면 35만 년, 13만 5,500, 135만 5,594년이 걸린다고. 1년이요. 그럼 4년 540만 년 동안 가장 가까운 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에서 만들어진 빛이 지구로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별빛은 받아서 에너지를 쓸 수 없는 만큼 작은 양이지만 그들도 스스로를 희생하고 스스로를 태워서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별빛은요, 자기를 태우는 겁니다. 희생한 거죠.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별빛은요,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꾸지 않는 별빛을 보고 우리는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는요, 총 88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하늘을 88개로 구분하게 되고 그 하나하나마다 별자리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목동들이요, 가장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지금처럼 굳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별자리,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북쪽 하늘입니다. 이 북쪽 하늘에 여러분들이 아는 별자리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기린자리, 카시오페아, 용자리,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 하나입니다. 그건 작은 곰자리의 꼬리별 위치에 있는 북극성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지구의 자전축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극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방법은 북극성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북극성을 찾는 방법이요? 작은 곰자리를 잘 모를 때 그건 북두칠성을 찾으면 됩니다. 북두칠성은요, 큰 곰자리의 엉덩이, 꼬리 위치에 있거든요. 아시죠? 북극성이 국자 모양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손잡이 부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 북두칠성의 손잡이 말고 국자의 열린 방향 어딘지 아시겠어요? 보이시죠? 그 열린 방향으로 북두칠성의 알파와 베타 처음 거 1, 2번을 연결시키고 그 길이만큼 앞으로 5배를 가게 되면
만나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북극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카시오페아입니다. 카시오페아는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W 위로 올라가면 이마트 표시 M 나오시죠? 카시오페아에 열려져 있는 부분은 앞부분 방향을 잡고,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별들을 라인으로 연결하면 그 연장선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고, 그 꼭지점을 가운데 별하고 연결시킨 그 거리를 앞으로 방향으로 4배를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만나는 별이 북극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별은 늘 그 자리에서 뜨고 그 자리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별의 일주운동, 지구가 자전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저녁에 위치가 조금씩 이동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별자리는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서로 구분되는 계절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구분되는 계절의 별자리는요, 저녁 8시부터 9시, 10시 사이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서 남쪽 하늘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별자리. 그 별자리가 그 계절의 별자리가 됩니다. 여름철, 지금이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별자리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름철 별자리는요, 이렇게 큰 삼각형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삼각형이 보여지는 곳은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 1등 성별 3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는데, 이걸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철 대삼각형의 한 변을 보신다면 데네브가 그 별의 1등성이고요. 이 별자리는요, 백조자리, 고니자리. 이 고니자리의 특징은요, 데네브, 백조의 꼬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알비레오, 고니의 부리 부분 위치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이중성이거든요. 이중성은 겹쳐있는 별인데, 멀리서 보면 하나가 보이고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2개로. 그런데 이 알비레오는 별은 서로 색깔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니 자리는요, 북십자성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건 북쪽에서 만나는 십자가 모양의 별이라는 뜻이죠. 북십자성이요. 시그너스라는 이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도요,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검은고 자리입니다. 이건 독수리 자리입니다. 검은고 자리는요, 베가라는 별이 1등성이고요. 독수리 자리는요, 알타이르라는 별이 1등성입니다. 베가라는 별은요, 한국말로는 직녀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알타이르라는 별은요, 견우별이라고 말합니다. 직녀와 견우입니다. 이 직녀와 견우는요, 1년에 한 번 만나지요. 그날이 7월 7일 칠석입니다.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은하수의 까마귀, 까치가 만들어놓은 다리를 통하여서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별자리는요, 만나는 이야기. 별자리가요,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별자리마다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그 이야기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네. 아쉽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요, 별자리의 이야기들은요, 우화를 담고 있거나 그리스 신화를 담고 있거나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실 때도 그 별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별마다 별 위치를 유지하면서 별자리로 이해되어지도록 만든 건 그 별자리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별이요, 위치를 고수하면서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된다면 별자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 특별한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을 받는 교회는요,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왜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가지를 더 확인한다면요, 두아디라, 그때를요, 우리는 종교 암흑시대 때로 이해합니다. 천년의 긴 시간 동안 종교의 탄압에 있어서 세월을 어둠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극심했던 그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새벽별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둠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니요, 있습니다. 별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별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에서 자기 위치를 채우며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만들어내는 빛을 계속 보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낙담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암담함을 느끼게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그 어둠 가운데서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미리 준비하셔서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그 동일한 사랑이 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별빛은 지금도 잠기 몸을 희생하면서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극심하게 크게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둠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둠을 몰아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몰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별이 살아있습니다. 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뜻함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함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빛을 받는 사람이 느끼거나 알지 못해도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빛이 그의 마음을 녹이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별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